이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올해 땡스기빙 데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 계획입니까? 실은 제가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의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저 조용히 조촐하게 지내야죠.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럴 수밖에 없는 땡스기빙 데이가 됐습니다. 아무리 가족 친척이라도 10명 이내로 모이는 것이 건강 지키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 웬만한 땡스기빙 주간에 있었던 이 행사들은 다 캔슬이 되죠. 우리 교회도 과거 같으면 교구 대항 찬양제, 또 주일학교 프로그램, 다양한 일들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아마 음식도 이번에는 터키를 하더라도 조그만 거, 몇 가지 음식 차리지 않고 조촐하게 정말 땡스기빙 데이를 지내게 된 것 같습니다. 좀 아쉽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매년 해오던 것들이 이제는 할 수 없게 됐으니까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이번 땡스기빙 데이는 나 자신을 위한, 또 우리 가정만을 위한 그 공간과 또 시간이 주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에는 땡스기빙 데이가 너무 바빴어요. 음식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행사 준비하느라고 사람들 초청해놓고, 사실은 가족끼리는 별 대화도 못하고 엔터테인 해주고 섬겨주고 하는 동안에 땡스기빙 데이가 어느새 그저 분주한 가운데 지나가고 그랬을 텐데, 올해는 정말 나 자신과 또 우리 가정을 위한 그 공간이, 또 시간이 주어지면서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리플렉트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 재단 때문에, 또 아주 요란한 미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인종차별의 문제 뿐만 아니라 허리케인과 산불 등으로 이 미국이 많은 피해와 또 불안을 갖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청교도인 필그림들이 이 땅에 도착한 지 400주년이 되는 해를 또 맞아서 땡스기빙 데이를 지내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필그림이 드렸던 그 첫 first Thanksgiving,
그 스피릿을 이번에는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 감사절에 참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의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 여기 시인이 얘기하는 그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는 어떤 것들인가? 가만히 이 116편 전체를 살펴보면 아주 몇 가지로 간단히 요약이 됩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에 봉착해 있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래서 죽음에서 건지움을 받은, 그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필요한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더해 주셨다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이것은 죽음의 고통입니다. 큰 환난과 슬픔, 이런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소생시키시고 평안함으로, 즉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내게 넘쳤었다. 이것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입니다. 사실 그것과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이 감사의 이유가 됐겠죠. 자기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회복이 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짐작컨대 이것은 어쩌면은 여기 다윗의 시라고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썼던 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 가운데 많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번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영어의 그 thank, 또 think, 감사하다, 생각하다, 이 두 단어는 어원이 같다고 하죠. thank, 감사의 어원, 그것은 pension이라고 하는 단어, P-A-N-C-I-A-N, 이게 고대 영어라고 합니다. 고대 영어의 pens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thank you, 감사함을 전하다 하는 데서 이 thank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pension의 그 어두, P-A-N-C, thank, 이 단어는 원래 think, 생각하다고 하는 것의 어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다. 무슨 얘기일까요?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하나씩 둘씩 더해지고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헤아려 볼 때에 내 마음에 풍성한 감사가 더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내 기도에 응답하신 그런 모든 것을 하나씩 둘씩 생각하며 카운트해 볼 때에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더 근본적인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돈이 있어도 돈을 쓸 수도 없고, 일이 쌓여 있어도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 또 성도들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근본적인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이죠. 그동안 일할 수 있었던 게 감사하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특별히 내가 혹시 이대로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 영생을 이미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 것이죠. 요즘 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감사 제목을 읽은 데도 나왔지만은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의 연단을 얻게 되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케 해준 것 감사합니다. 또 다른 카드들에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가정이 더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들, 보다 근본적인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조용하게 조촐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2020년 땡스기빙 데이 때에 바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모든 은혜를 헤아려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부부가 같이, 또 내 자녀들과 같이, 다른 사람 엔터테인하고 다른 사람 초청해서 시끌벅적하게 보내는 땡스기빙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며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은, 시인의 마음은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 고백에 지금 시인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느껴지세요? 은을 가지고 할까, 금을 가지고 할까? 양을 잡을까, 아니면 더 크게 소를 잡을까? 이게 느껴집니까? 무엇으로 하는 게 적당할까? 그 수준에, 받은 은혜의 수준에 적합할까? 이런 마음이 느껴집니까? 물론 그런 마음도 여기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하여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여호와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 문자적으로 이런 해석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은혜를 내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무엇으로 내가 할 수 있겠는가? 그런 표현이에요.
마치 우리 찬송가 23장 1절 가사를 보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입이 만 개가 있으면 혹시 내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입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입 하나 가지고 늘 영원히 찬송할 것뿐이다. 그런 표현이겠죠. 또 찬송가 304장 3절 가사를 보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런 찬송가 가사와 같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아닌가, 이런 시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들 어떻게 한들 다 보답할 수 있겠는가. 그 마음은 지금 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니 그 은혜가 한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 보답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땡큐, 감사합니다, 그래서 땡큐 카드도 보내고 또 이 선물도 다시 보답하는 마음으로 보내지만 세 부류의 감사가 있잖아요. 하나는 억지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감사해야지. 억지로 감사해요. 두 번째는 의무적으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아이고, 추수감사절이 또 돌아왔네. 이거 절기헌금 해야지. 의무적으로 하는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즐거이 하는 감사가 있어요. 여기 시인의 감사는 즐거운 거예요.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그 감사가 점점 더 커지고 헤아릴 수 없는 감사로 마음에 풍성하게,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다 보답할 수도 없는 그 은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즐거이 감사하리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조용히 조촐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땡스기빙 데이에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그 가족들의 마음이 이러한 감사로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보답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자. 자, 시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답하겠다고 결단하는가, 13절부터 19절에 쭉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 이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제의 전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데 바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구원의 잔을 들고 전제하면서 그것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예비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구원이죠. 여러분, 바삐 사는 동안에 여러분 가장 최근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참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찬송하며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진심으로 구원의 은총에 감사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사실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상실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조용히 조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받은 은혜를 되새길 때에 이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구원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표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잔, 이것은 또한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전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를 찬양으로 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리면서 보답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 소원을 갚으리라. 즉 공중 집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 같이 모여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가족들이, 그것도 공중이죠, 가족들이 작은 공동체로 모여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그 나눔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소원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는 누구나 다 참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원 기도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또한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감격 속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소원한 것들이 있죠. 저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에 귀한 기름 부음 받아 받은 직분, 그것으로 인해서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이렇게 주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 가정과 일터를 책임져 주시면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급할 때나 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을 때에 소원을 합니다. 이 시인은 특별히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원한 것을 내가 성실하게 갚겠습니다. 그것을 그냥 내 속으로 혼자 알아서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중 앞에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보통 때는 좀처럼 기도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내가 이대로 죽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사업을 잘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이게 다 허사가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목사님을 좀 모셔오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앞에서 소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병이 나아서 나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병만 나을 수 있다면은 그 재산, 그게 무슨 절반도 못 드리겠느냐. 이거 내가 이대로 죽으면 그거 다 놓고 갈 것인데. 간절히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차도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마음이 조금 변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다시 오시라 그래가지고 참 기도해 주셔서 차도가 생겨서 참 감사한데,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완전히 낫게 되면 정말 내 재산의 3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그것도 참 귀한 마음이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더 좋아졌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갈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마음에 또 바뀌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3분의 1까지 드려야 되나. 그래서는 아내를 불렀어요. 아내를 불러가지고 여보, 빨리 내 체크북 가져오라고. 내가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체크를 써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그렇거든요. 소원을 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소원한 거 다 잊어버려. 그 다음에 또 다시 내 중심이 돼요. 내 시간이 아깝고 내 물질이 아깝고 내가 원하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많은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고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소원한 것을 갚는 것이에요. 소원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갑자기 15절 16절 말씀이 들어갔는지 좀 의아해요. 15절 16절 볼까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니,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 시인이 말이에요, 죽음의 위기에 봉착했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구원에 다시 회복이 되니까 이분이 체험하게 된 이 시인의 마음에 확신으로 온 것이 뭐냐 하면, 내 원수들은, 나의 대적들은 나를 무참히 짓밟고 내가 죽는 것, 나 하나 죽는 것, 그것을 원하고 또 그것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신 거 보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것이구나. 나의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구나. 이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이,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입으면서 시인이 경험한 것이 뭐냐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나 하나쯤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귀중하게 보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귀중하게 보시면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시는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금 강조해서 자기의 결단,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 하는 결단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앞에서 결단한 것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더 강해진 것이죠. 왜? 이 자기의 이 체험, 내 삶과 죽음, 내 생명은 하나님 앞에는 귀중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즉 하나님의 성 그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전뜰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여호와의 전뜰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리이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생각으로만 끝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표현돼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 간절한 시인의 마음, 그것은 어떻게 내가 내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도와줘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 물론 마음속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지. 좀 감사하는 말을 안 해. 그래서 나도 이제 저 사람을 도와주는 건 그냥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거,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줄 다 알잖아.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감사하는 거 표현돼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표현되어질 때에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들이 펼쳐져요. 제가 하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어린이의 아버지, 어린이날 그분으로 인해서 제정이 되었잖아요. 아동 소설들이, 아동 동화들이 많이 쓰였죠. 방정환 선생님. 그 방정환 선생님의 일화인데요. 한 번은 저녁 늦게까지 책을 보고 계시는데 복면을 한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칼을 들고. 그러고서 하는 말이 꼼짝 마요. 꼼짝 말고 손들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정환 선생님이 차분한 마음으로 이제 대꾸를 한 겁니다. 아니, 꼼짝 말면서 어떻게 손을 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강도가 견번쩍어서 그러면 손 들고 꼼짝 마! 그랬대요. 그래서 칼을 들이대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아니, 돈이 필요하면 돈을 달라고 그러지 칼을 들이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돈을 주지요. 하고선 자기 서랍에 가서 돈을 꺼내서 내준 거예요. 390환이었대요. 그때 돈으로는 적지 않은 돈이었던 것 같아요. 390환을 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강도가 얼씨구나 좋다 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는 막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방정환 선생님, 여보시오. 그래도 돈을 받았으면 감사하다고 하고 가야 되지 않겠소? 그랬더니 강도가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서
겸연쩍게 또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나간 거예요.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이 강도가 순찰한테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는 다 조사를 받고 다 뒤져보니까 이 돈이 나온 거예요. 결국은 이 강도가 자백을 한 거죠. 내가 사실은 이런 집에 가서 돈을 강도질을 했다고. 그래서는 이 순찰들이 그 사람을 강도를 끌고 방정환 선생님 집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강도가 뺏어간 돈이 이거 맞습니까? 확인차 이제 들어와서 그 돈을 돌려주려고 그러는데 방정환 선생님이 보시더니 아니요. 그건 이 사람이 뺏어간 것이 아니고 내가 준 건데요.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강도한테 이보시오. 당신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 당신 내가 이거 줬을 때에 나한테 고맙습니다. 인사까지 하고 가지 않았느냐. 강도도 그러긴 한데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방정환의 순찰한테 그거 보시오. 여러분 강도가 뺏어가면서 고맙다고 한 사람이 있겠어? 이건 내가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가면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간 것이요. 그러니 이 사람은 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찰들이 어쩔 수 없이 그를 놔줬어요. 순경들이 돌아가자 강도는 그 방정환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선생님 같은 사람을 만난 건 처음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한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정환 선생님이 일어나세요. 사람이 너무 어렵다 보면 이런 짓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 그러나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마시오. 이 돈 가지고 가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방정환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요? 제가 선생님 가까이서 선생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삶이 변하고 방정환 선생님 곁에서 자기가 선생님의 일을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우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열려요. 감사를 표현하면 먼저 우리 마음이 열립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관계가 열려요. 감사를 표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열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내 마음이 오픈되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인데도 내가 자그만 일이라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고마운 것, 감사한 것을 내가 표현하게 되면 관계가 열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였고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드린 감사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통스러운 중에도 감사로 찬양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에 마음이 열리고 묶였던 관계가 열리고 매였던 것들이 풀리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면 덜 감사한 것보다도 참 불만,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자꾸 묶여요.
얽매여요. 물론 감사한 것을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그 불만과 원망과 이걸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런 것은 잘 하시는데요.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거 보면 그 앞에는 감사가 아니었어요. 원망 대신 감사를 표현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그냥 좋은 느낌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열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네 가지 면에 있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고백이에요. 입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꼭 필요할 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도움을 주셨습니다. 입을 열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앞서가면서 찬양하면서 그것을 맞이해 드렸죠. 근데 그 다윗 왕은 그뿐만이 아니라 그날에 역대상 16장 7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게 만들었어요. 8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드림입니다. 감사의 두 번째 표현은 드림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내 시간과 재능,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때에, 진정한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은 더 즐거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죠.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다고, 이것만 내가 그렇게 난 이런 거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정성스럽게 감사의 표현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예물을 가지고 오면, 선물을 가지고 오면, 아유, 내가 전에 좀 더 드릴 걸 그랬네, 좀 더 베풀 걸 그랬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감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 세 번째로 베품입니다. 베품이에요. 참 이것은 보게 되면 자기가 어려울 때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베풀더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자기 환난 날에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어려움을 무시하고 못 본 척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보세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함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가지고 빚 갚으라고, 안 갚으면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쳐놓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왕이 다시 불러가지고 너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 빚을 갚을 때까지도 오게 들어가 있어라.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오후에 잠깐 참 어려운 비즈니스인데, 지금 많은 비즈니스가 어려워졌잖아요. 다른 일로 지나가다가 들려서 그 비즈니스 하고 있는 장로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많이 어렵대요. 이제 얼마 못 가서 접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래요. 그러면서도 감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감사하고, 먹을 것 그래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한 얘기를 하시더니, 목사님 부탁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 평신도들은, 저 같은 사람은 도대체 누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연결을 좀 시켜주세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니까 자기가 어려운 중에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보시겠어요. 감사의 표현을 실제적으로 베품을 통해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신실함입니다. 소원을 갚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할 수 없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는 거죠. 성실해지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은혜를 입으면서도 자기의 약속은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배은망덕한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의 표현은 여기 시인이 한 것처럼 내가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기쁘게 즐거움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온전히 내 소원을 갚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맞이하는 땡스기빙 데이는 이렇게 조촐하게 조용히 지내는 가운데 오히려 우리 자신들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 어떻게 보답할고, 이런 참된 감사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전례적으로 하던 것은 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특별한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조용히 받은 모든 은혜를 헤아려 보며 어떻게 그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저희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믿음의 그릇을 더욱더 온전하게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땡스기빙 데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